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모습을 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는데 이 구름 사이로 사라지실 때까지 하늘을 볼 때에 천사들이 말하지요.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리라고.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요, 감람산에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떡을 떼던 만찬 자리, 즉 마가다락방으로 가서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합하니까 120명 정도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그들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 먼 데서 순례차 온 디아스포라들,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나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에게 들리는 소리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주변에 많이 모이게 되었고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에요. 처음으로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여기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찔립니다. 마음이 찔려 올 때에, 그럼 찔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알고?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겠다고 옵니다. 그래서 그날 여기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3장으로 넘어가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뛰어다니며 걸을 때에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또 설교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할 때에 그 핵심이 뭐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를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 살리셨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지금 걸어 다니며 뛰어 다니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어요. 근데 이것을 싫어해서 이 사도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리고 채찍질하는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들은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데요. 오늘 여기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40절 41절 다시 한번 보지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
예수 전하면서 채찍질 당한 것에 대하여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42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예수를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영혼들은 정말 기쁨에 펄펄 뛰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가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가만히 있지를 못했을까요? 훈련받고 그리고 오래도록 배우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것은 분명히 전해야 될 것. 아마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뭔가 굉장히 신기한 일 또는 정말 유익한 일, 그런 것들은요 꽁꽁 숨겨두지 않습니다. 요즘에 한방의학이 있고 서양의학이 있어요. 서양의학은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사실은 병원, 그러면 한방병원보다는 여러분 양방병원들이 우리나라의 전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 양방과 한방에 특이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방, 서양 사람들은요 의술이 뭔가 깨달아지면 이것을 내가 새로 알았어요. 임상을 했습니다. 특이한 질병, 내가 예를 들면 피부과 의사인데 이 피부에 이상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게 있다.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관찰하다가 그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치료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공개합니다. 내가 이런 환자를 만났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방법으로 치료했더니 치료가 되고 이런 방법은 안 되더라. 공개를 합니다. 근데요, 한방은 어떻게 해요? 비법으로 전수해요. 공개하지 않고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제자, 가장 믿을 만한 그 제자에게만 미리 비밀이에요. 어떻게? 비법으로 전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개되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 전수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공개를 하면요 발전합니다. 퍼집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근데 전도가 그래요. 전도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기쁨, 그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영생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 이런 기쁨들을 알았는데 이거는 나만, 아무도 공개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이 기쁨, 기독교 가치는 뭐냐면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들은 이렇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을까 궁금했어요. 첫째는요, 왜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었을 때 영생의 기쁨,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정말 행복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수 믿었을 때에 이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용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졌고요, 또 세상 살다 보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들이 다 사라져버리니까요 내 마음에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기쁜지. 이것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를 믿을 때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를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지. 박해도 위협도 그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요,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나한테 그런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베풀었을까? 그건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 자녀들 돌보는 그 마음,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대가가 없어요.
정말 마음을 다하는 건데 십자가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다가온 그거거든요. 그거를 느끼고 나니까,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봐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이웃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나도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요, 기쁨이에요. 정말 기쁨인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서 그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이게 평생 상급이에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을, 이게 나중에는 보면 역전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오히려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 속으로도 질투도 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기뻐요. 저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이야. 근데 이게요, 왜 우리한테 그런 기쁨인 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은 이 천하를 구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찾음이 나와요. 이런 양을 찾고 또 이런 은전을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아버지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우리의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전도의 열정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2020년을 지나면서 전도의 길이 막혔어요. 나가서 전도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요, 욕먹고요, 그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은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건져야 되거든요. 내가 상황이 불편하다고 해서 또 내가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소방관들이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빛된 교회도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 여러 가지 우리를 새롭게 세워지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전도에 대한 열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회복해야 될 것들, 믿음과 구원과 소망과 은혜, 그리고 감사가 있다면,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교회에 대한 개념, 또 예배와 직분과 충성과 전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 그 열정들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을 향하도록 우리 빛된 교회가 일어서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지요. 다시 깨어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우선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